총정리 8부. 전 세계의 성경학자들에게 5부. 8. To the Bible Scholars of the World Part 5. 1.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건물 성전을 AD 70년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폐기하시고 기억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2.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아포스트에서 말씀드린 위의 두 가지 사실, 즉 위의 역사적인 명백한 증거와 성경의 명백한 증거를 믿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계시록의 명확한 타임라인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그림자에 불과했던 건물 성전이 폐기되고 드디어 완성된 진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성도들의 몸을 다음의 두 가지 성구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1.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성도들의 몸 속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에서 4절. 하나님의 성전 대신 성도들의 몸을 대입함. 2. 성도들의 몸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몸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바깥 뜰 대신 성도들의 몸을 대입함. 이제 명확히 보이시나요? 스스로 움직이며 뭔가를 조립하며 형성되는 나노물질로 가득 찬 수상한 물질을 성도들의 몸속에 주입한 코땡땡19 팬데믹은 비극적인 인재가 아니라 위의 7년 환란을 묘사한 두 가지 성구의 성취를 위해 진행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 2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신이란 이름도 주사기의 존재도 없던 2000년 전의 성도들에게 2000년 후 벌어질 팬데믹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각적 은유를 통해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 없어서 폐기하신 지 2000년이 지난 건물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착각하고 다시 세워지기를 기다리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구언약의 유효기간이 끝났기에 이미 2000년 전 폐기하신 건물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고 제3성전을 바라보는 분들은 이제 눈을 돌려서 새 언약 시대에 기록된 고린도전서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명백한 진리의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바로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성구의 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사도 요한이 인류 역사 마지막 때의 묘사에 수천 년 전 멸망한 바벨론의 이름을 다시 사용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바벨론은 전 세계의 가장 강한 초강 대국이었기에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초강 대국인 미국을 묘사하는 데에 바벨론이란 이름만큼 적합한 이름이 없는 것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위 성구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로 바벨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위 성구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미국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멸망은 미국의 멸망 때문이다. 세 번째, 전 세계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범인은 미국이다. 여러분,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스스로 움직이며 뭔가를 조립하며 형성되는 수상한 나노물질로 가득 차 있는 백신이라 불리우던 수상한 물질을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하려 시도한 사건. 바로 5년 전의 코땡땡19 팬데믹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2020년 12월부터였으며 유대인의 달력으로 그날부터 계수를 하여 42달을 세어보면 그것은 육각도형의 정중앙에 위치한 2024년 4월 8일의 개길식 날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성도들의 몸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 2절.
분명히 위성군은 7년 환란의 첫 3년 반 동안 성도들의 몸이 수상한 물질에 의해 더럽혀졌던 코땡땡19 팬데믹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바벨론의 묘사가 코땡땡19 팬데믹 사건의 묘사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 성구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 계시록 18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바벨론에서 시작한 진노의 포도주라고 불리우는 마법의 물질로 큰 돈을 버는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계시록 18장 3절. 그리고 그 마법의 물질 사건이 전 세계를 미혹하게 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계시록 18장 23절. 그리고 그로 인해 죽은 하나님의 성전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계시록 18장 24절. 깨달으신 분? 7년 환란은 데살로니가 후서 멸망의 아들 사탄의 성구가 묘사한 코땡땡19 팬데믹과 함께 시작하였으며 이미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3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의 건립을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누구일까요? 그들은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수많은 후원과 수많은 부가가치가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진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주변의 적들에 의해 불리해질 때마다 붉은 소 제3성전 건립에 대한 정보를 흘리면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도 제3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가자 지구를 쓸어버리려는 계획으로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니 네타냐후 총리의 입에서 제3성전을 건립하겠다라는 소리가 나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제3성전이 건립되는 것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에 여행 갔을 때 성전연구소의 매장 직원에게 제3성전은 언제 세워질까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성전연구소의 직원이 제3성전의 건립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서 말이죠. 이것은 성전연구소를 방문한 유튜버가 경험한 실제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는 진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단지 야곱의 환란이 코앞에 와 있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모습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제3성전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세워진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전 세계의 온갖 잡신을 같이 섬기기 위한 마귀의 성전입니다. 그 증거를 첨부 그림에 넣어놨습니다. 제3성전 연구소의 랍비의 인터뷰 내용에 주목하세요.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을 연합시키고 전 세계 모두가 이 제3성전에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제3성전을 추진하는 랍비의 인터뷰. 절대 한 가지 종교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제3성전을 추진하는 랍비의 두 번째 인터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모든 사실이 진실이라면 여러분은 놀라운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제3성전이 세워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7년 조약이 맺어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던 그동안의 해석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일하시고 1일을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설계하실 때 6천년의 역사와 마지막 1천년의 안식의 시대, 즉 천년왕국으로 설계하셨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시작인 천지 창조를 6+1의 법칙으로 진행하시고
인류 역사 7000년 역시 6+1의 법칙으로 설계하여 진행 중이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인류 역사 6000년의 마지막 7년 환란의 기간에는 6+1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두는 것일까요? 7봉인, 7나팔재앙, 7대접재앙. 이들의 하나님의 설계 법칙 6+1을 적용하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7봉인의 7분의 1은 7나팔재앙입니다. 7나팔재앙의 7분의 1은 7대접재앙입니다. 7대접재앙의 7분의 1은 왕의 재림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깨달으신 분, 7년 환란의 6년은 추수의 6년이고 마지막 1년이 남겨진 쭉정이를 불태우는 1년의 기간입니다. 아직도 휴거 직후에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믿는 분 있으신가요? 다음 시간에 계속 약속드립니다. 이어지는 다음 편에서 여러분은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왔던 계시록의 모든 타임라인이 머릿속에 훤히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5년 전 백신의 첫 접종이 있기 한 달 전인 2020년 11월에 해와 달을 도구로 하여 그리신 7년 환란의 설계도 육각도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꿈에서 벌어졌던 그 당시의 상황은 그날 기록한 저의 블로그에 증거로 남아있고 당일의 포스트를 본 증인만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열어주신 마지막 타임라인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의 내용들을 천국에서 다시 듣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제가 외침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수백 명의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이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이 글을 게시하게 허락해 주신 이 그룹의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총정리 8부. 전 세계의 성경학자들에게 5부. The End.